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잠언서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면서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명하셨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미한 작은 것에서도 사람이 배워야 될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자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은 이솝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대체적으로 동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가르쳤죠. 동물을 중심으로 한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솝은 동물을 관찰하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그 교훈, 그 지혜를 전달한 거죠. 작은 것에서 그 지혜를 볼 줄 알았던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그만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속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이하에 보면 작고 지혜 있는 것, 작고도 지혜 있는 것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개미, 사반은 너구리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 이것을 이 아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사반, 메뚜기, 도마뱀, 볼품없는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생활을 하는 그 생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배워야 될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이런 작은 미미한 이러한 곤충들, 이러한 생물체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때 사회생활을 더불어 잘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개미만도 못하고 사반만도 못하고 메뚜기만도 못하고 도마뱀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죽고 죽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혼란이 온다 그 말이죠. 작은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를 보면 하나님은 강하고 큰 것보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린 다윗입니다. 어리고 작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그 칼과 창, 그 방패를 무너뜨린 것은 어린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큰 것을 무너뜨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사사시대 때 기드온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12만 군대를 이끌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쓰신 사람은 단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12만 명을 물리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알량한 작은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교만을 떨까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단 300명만을 가지고 12만 명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는 크고 화려한 궁정에 살고 있는 선남 선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위 대작들의 자녀들도 많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목수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난한 지역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볼품없는 가난한,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작은 두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볼 내용이 별로 없는 작은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서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평범조차도 못했던 그러한 존재인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의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